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두 번째 주일을 송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심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 속에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속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과 처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립니다. 바릅니다.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이 파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가 즉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해 훈훈한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쁨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을 얻는 복된 기회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와 은혜로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회복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건한 힘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공동체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감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친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 복음의 사명 가지고 복음과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돔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혀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다시 태우소서.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전인적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정결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오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청종함으로 귀한 영혼육의 회복이 일어나는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옵소서. 거람되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잘 듣게 하소서. 잘 먹게 하소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주일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우리가 봤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전도였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도 헬라인 기부인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은 그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도가 뭐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도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구였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숨겨놔버렸어요. 야손이. 숨겨놓으니까 뭡니까? 어디다 다 숨겨놨어요.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도 오히려 자기들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보석금을 주고 이제 풀려나는데 뭡니까? 아주 불량배들 뭡니까? 풀어가지고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못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독생 성자를 증거하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을 뭡니까? 불량배들 풀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 이상한 뭡니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이 복음 전도자가 죽을 것 같으니까 숨겨놓은 거죠. 야손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저번에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오늘 17장 10절에 뭐예요? 이 밤이 나와. 숨겨놨단 말이에요. 이제 밤에는 뭡니까? 이제 숨겨놨던 이 바울 일행을 보내는 거죠. 급박하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어서는 죽을 것 같아. 죽여버릴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보내니까 그 밑으로 남부지방으로 베레아로 보내는 거예요. 베레아. 그래서 그들이 이르러 참 기가 막힙니다.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복음 전도 하다가 죽을 뻔했고 불량배를 풀어가지고 오만 소리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바울 일행이 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지금 오늘 밤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당시 얼마나 급박했는가. 예. 시간의 분초를 다투는 아주 급박함, 아주 긴박성을 보이잖아요. 어떻게 당시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불량배들 다 풀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잡아보려고 그랬어요. 잡아 죽여보려고 했죠.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급하게 사도 바울 일행이 바울이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원래 3주 정도 이렇게 새 안식이 되니까 3주 정도 그렇게 강론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급박하게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피신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자. 그런 계획 전혀 없어요. 없는데 보세요. 어차피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가 베레아로 간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계획 속에 없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함에, 하나님의 계획함에 들어가더라 이 말이죠. 이 마게도냐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 마게도냐는 첫성이
빌립보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그래서 이 빌립보,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내려오면 안바볼리, 그 다음에 거기서 아볼로니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그 내려오면 베레와, 그리고 또 내려오면 아테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려오면서 남부쪽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빌립보와 안비볼을 지나가지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종교심이 아주 굉장히 강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시기 질투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바울을 못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는데 무슨 바울을 못 죽이겠어요? 껌이죠. 죽어버리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아주 심하게 유대인인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피신한 게 베레아 지역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오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약 80km 정도 돼요. 근데 80km 정도가 평지라면은 여러분 뭐 차로 가게 되면 얼마 안 되겠죠. 예, 그러더라도 걸어가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가 거리는 그렇게 멀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이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뭐냐면 올림푸스 산, 그 아래에 있거든요. 베레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평지에 걷는 거하고 산에 쫙 높은 산 올라간 거하고 그 에너지가 갖다 틀려. 다르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평지 뛴 거하고 산 올라갈 때 뛴 거하고 틀려요, 안 틀려요? 엄청 틀렸거든요. 그런 엄청 높은 그런 산 기슭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베레아 되는 거죠.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올림푸스 산을 지나가야 되는 기슭 가운데 이 베레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고 험합니다. 예. 그런 곳에 베레아 지역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그 찬양 하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산 안 넘잖아요. 우리 강 넘어요? 강 건너요? 산 넘어요? 우리 그렇지 않죠? 이 당시에는 강을 넘죠. 강을 건너죠.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한 곡에, 두 곡에, 세 곡에 넘어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베레아는 올림푸스 산 기슭에 있다 보니까 산 기슭이 무슨 주요 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주요 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도로와는 떨어진 지역이 바로 이 베레아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철학가가 있어. 엄청나게 유명한 철학가가 있는데 이 정치가이면서 철학가인 키케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키케르가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이 어디냐? 베레아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뭡니까?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에요. 산 기슭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했어요. 그만큼 이곳이 뭡니까? 떨어진 곳이다. 주요 도시와 주요 도로와 외떨어진 곳이다. 멀리 떨어진 곳이다. 그러다 보니 외진 지역이다 보니 그만큼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어디가? 베레아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으로 가겠죠. 유학는 많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서울이 많아, 목포가 많아 인구가. 그렇죠. 몇 배나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쪽으로 도시로 그 전략적인 게 있어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찾아간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찾아간 자는 바울이거든요.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10명보다 100명, 1000명 있는 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받은 사람도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주요 요충지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베레아는 그렇게 좋은 요충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빨리 피신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그냥 내려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내려왔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여행을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내놓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 근데 또 그걸 여러분들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거든요.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체포돼갖고 또 감옥에 들어갈 뻔했단 말이죠. 근데 또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을 못하죠. 두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굽니까? 누가? 지금 이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셔서 선용하셨다는 거죠. 여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죽임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해당에 또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해당에. 그냥 예수님의 핍박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자 누구예요? 유대인들. 똑같아요. 예수님의 뭡니까? 원수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 요한복음에서 특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약세대에 이런 바리새인들도 별로 안 좋고 유대인들도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해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리를 이 베레아 사람들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죠. 베레아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죠. 이방인들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로마 전역에 이런 모든 소문이 다 여러분 퍼져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여러분 곳곳마다 베레아면 베레아, 데살로니가면 데살로니가 천재 밖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소통을 하는데 좋지 않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딱 걸리면 죽여버리자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죽일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이지만 온전히 사도 바울은 그 일행은 주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목숨을 아까운다면 어떻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습니까? 못 증가하죠. 목숨까지도 내버리는 거죠. 왜?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사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자 속으로는 유대인의 해당이었어요. 그쪽까지 들어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피신해 도망친 것이 그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뭡니까? 신뢰했고 성령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요.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신앙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보다 항상 뭔가가 앞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다 보면 다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러나 신앙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면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데 여러분 신앙과 절대 못 바꾸죠. 네. 누가 그랬다? 바울이 그랬다. 바울 일행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내놔버린 거예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지금 가는 거죠. 11절로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반응이 있었는데 어떤 반응이 있느냐 봐요.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래요. 더 어째요? 너그러워서 어째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이 저리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받습니까 여러분? 간이 저리도록 말씀을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말씀이 이거예요. 이것이 맞는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내가 마음이 좀 허전할 때만 아니면 내가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날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주시에서 볼 것이 뭐냐 날마다예요. 이게 날마다는 습관적으로요.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날마다 말씀에 상고함으로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날마다에다가 여러분 크게 거기다가 여러분 당구장 표시를 아주 그냥 100개 1000개 해도 될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니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날마다가 돼야 돼요. 날마다가 안 되면 내 것 될 수 없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가만히 바울이 보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가 잘 됐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밭이 데살로니가보다 베리아 사람들 밭이 더 좋더라 이 말이에요. 옥토밭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옥토밭. 기가 막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가요? 여기다 적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누가도 그 일행도 보니까 말씀을 너무나 빨대로 빨아들인 것처럼 쫙 빨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는 말이 여러분 유게네스거든요. 이 유게네스라는 것이 뭐냐 완대하다는 거예요. 넓게 말씀을 폭넓게 빨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귀하다 고상하다 유게네스. 그러니까 더 너그럽다는 것은 고상해 그 사람이. 비좁지가 않아. 넓은 마음이 너그러워 간대해. 그래서 이 유게네스라는 것은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도 이런 단어를 쓰지만 높은 어떤 위치에 높이 있는 사람에게도 써요. 이 유게네스가 더 너그럽다는 게. 예.
높은 위치에 품격이 높은 사람을 할 때 그렇게 말할 때 품격이 저 사람 좀 높아 이렇게 했을 때 이 유게네스를 써요. 유게네스. 그럼 품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쓴 단어가 뭐죠? 유게네스.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워서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옥수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든지 누가 선포하든지 전사하며 선포하든지 누군가가 선포하든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편견이 없다는 거죠. 편견이 없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았어요. 바울이 일당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마게도냐 전 지역을 뭡니까? 복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다네,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네, 그분이 바로 메시아네, 그분이 또 살아나셨다네, 부활하셨다네, 이런 도를 다 증거했죠.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지럽게 한다. 이 사람들이 어지럽게 한다는 소문을 다 뭡니까? 불량배들을 동원해갖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어떤 선입관이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미리 어떤 편견과 선입관이 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편견과 선입관이 있으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입관이 있고 들었던 편견이 있는 그걸 통과시켜서 보기 때문에 그대로 못 들어요. 그런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든 말든 그런 건 전혀 뭡니까? 작용하지 않아. 온전히 그 말씀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는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옥토바죠, 옥토바. 옥토바는 100배, 최소 3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 옥토바는 무조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옥토밭이 아닌 세 가지 밭은 여러분 알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다 복 못 받아. 2배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옥토밭만이 어찌됐든지 옥토밭은 뭐냐?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거야. 날마다 기경을 해. 날마다 엎은 거죠. 말씀을 가지고 기경을 해요. 그러니까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최대 100배, 최소 30배의 삶이. 그러니까 축복이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데 전해지는 말이 뒤에 들어보면 왜곡돼서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닌데 왜곡이 되어서 전달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곡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왜곡이 된 거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더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말씀을 너그럽게 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간절하게 너그럽게 받을 뿐만 아니라 품격 있게 말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받았다는 거죠. 말씀을. 이 간절하다는 건 여러분 프로티마이스예요. 프로티미아스. 프로티미아스가 뭐예요?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준비된. 여러분 예배를 준비 잘 하셔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프로티미아스. 프로답게. 아멘. 프로답게. 프로티미아스. 프로티미아스가 뭡니까? 준비된.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 자와 똑같아. 그래서 주님이 누굴 찾아? 예배자를 찾아. 그 예배자가 여러분 어떤 자냐? 마음, 영과 진리를 다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는 자. 이런 자가 여러분 기대하고 간절히 준비한 자들이죠. 심령이 준비된 자, 신앙으로 준비된 자, 믿음으로 준비된 자. 그래서 예배 들을 때마다 그 사람 신앙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냐. 그래서 주님의 그 오심, 재림하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 예배를 보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날마다 상고함으로. 무엇을 나는 상고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고하는가? 근데 11절을 살펴보면 여러분 원문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글자가 한글로 번역할 때 빼버렸어요. 빠져있어. 이 프로티미아스 앞에 뭐가 있냐? 파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세스. 이 파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파세스 프로티미아스거든요. 원문에는. 근데 우리는 지금 프로티미아스만 있어요. 이 파세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이라는 뜻이죠. All everything. 모든이라는 거거든요. 파세스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간절한 마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모든 걸 끄집어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 뭐가 있어요? 모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야 돼. 그냥 간절한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다 쏟아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냥 받은 자고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간절히 받는 자고 엄연히 다르죠. 엄연히 달라요. 그렇게 다르니 말씀 받는 것도 다르니 삶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 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 버리는 거죠. 멋져 버리는 거죠. 예. 간단한 티셔츠만 걸쳐도요, 그 사람 속이 멋져 버리다 보니까 멋져 버리는 거죠. 속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아무리 고귀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고귀한 게 아닙니다. 품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이 품격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은지 저는 이 강단에서 보고 있으면 웬만큼은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졸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딴 데 나가고 있는지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 올라와 보세요. 보인가 안 보인가? 다 보여. 다 보인다고. 어떤 분이 제가 선포한 말씀을 쫙 빨대를 여기다 꽂아놓고 쫙 빨아든 거죠. 우리가 두유 먹으면 쫙 빨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뭡니까? 엄마 젖을 물 때 쪽쪽쪽 빠는 거, 쫙 빨아드는 거. 그렇게 빨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뱉어버리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뱉어버리면 영양가가 있겠어요? 하고 딱 그냥 뱉어버리면 영양가가 없고 그 사람은 핍절해져. 영양실조에 걸려서 뭡니까? 삶이 핍절할 수밖에 없어요. 쭉쭉 빨대로 빨아들여서 먹어야 돼, 말씀을. 그렇게 안 먹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받아 먹은 사람은 토실토실 영적으로 살이 찌었어요? 안 찌었어요? 찌잖아요. 저들 잘 먹은 아이들은 살이 토실토실 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꾸 못 먹고 칭얼거리고 뱉어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냠냠냠 이거 그 입으로만 깨물고 있고 안 먹어 들으면 어떡해요? 얘는 뭡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자꾸 막 칼렉칼렉 하는 거죠. 그 심령이 간절하게 빨대로 쫙 빨아들이는 그 심령을 가지고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있어요. 그 상태가 마음 상태. 이게 옥토예요, 옥토. 이런 밭이 옥토예요, 옥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것을 잘 받으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맞냐 이 말이에요. 조옥수 목사가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말씀 다시 상고를 하고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그때는 구약이었죠. 싹 뒤져봐 그것이 맞냐. 그러면 지금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진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 맞냐를 다시 한번 성경에 다 뒤져 보는 거예요. 다 뒤져. 여러분 그래요?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 믿어버릴 거 아니라 진짜 그런 걸 여러분 성경을 뒤져가고 다 찾아봐야 돼요. 베레아 사람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상고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맞아. 그것도 보세요. 내가 마음에 들 때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습관적으로 날마다 내가 밥을 먹듯이 날마다 상고를 했더라 이 말이죠. 상고가 뭡니까? 아나크라노예요. 아나크라노.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아나크라노. 조사하다, 살펴보다, 연구하다. 뭡니까?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철저히 따진다. 그래서 뭡니까? 재판하다. 재판 판결을 이거 잘해야 되잖아요. 정의롭게 해야 되잖아요. 이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따지는 거예요. 철저히 따져서 뭡니까? 억울하지 않게 조사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법정 용어예요. 이게 뭐예요? 아나크라노예요. 아나크라노. 이게 뭐예요? 상고함으로요. 여러분 그렇게 상고함으로 말씀을 그렇게 봅니까? 목사만 연구한 게 아니라 목사만 천국 가야 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들이 성도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체크리스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봐야죠.
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면 그 메시아가 진짜 맞냐 이 말이에요. 그 조옥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선포하는데 말씀에 맞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선포했을 때 이걸 딱 듣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걸 끝나버리면 베레아 성도 안 돼요.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진짜 목사님 말씀이 맞아. 성경은 다 뒤져봐야지. 목사만 용감한 게 아니라 평신도도 용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다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다 찾아보잖아요. 검색해보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생이 성경에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생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상고하는 거죠, 말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날마다 여러분 펼쳐져야 될 게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냥 너그럽게 편견 없이 받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예요? 정말 이 말씀이 진짜 맞아. 이렇게 상고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연구하고 자세히 공부하고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감찰하고 은혜를 받은 데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날마다 묵상되고 말씀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걸어가야 돼요. 말씀 따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행 중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베스트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 육신은 평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끝나버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씀 여기서 오케이, 아멘하고,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끌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베스트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최고로 불행한 사람. 말씀 따로 전혀 변함이 없다.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이상하게 살다가 회색지대에 살다가 지옥 가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안식일날 말씀을 한번 받은 것으로 안 멈춰요. 그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런 거 상고를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구약과 맞냐 틀리냐 이걸 날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이게 상고하는 거거든요. 핵심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지 구약 성경을 다 뒤져봤다 이 말이에요. 다 뒤져봤어요. 그 메시아 진짜 맞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진짜 맞냐? 정령 맞냐? 그 메시아가 예수 맞냐? 이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잉태됐느냐? 이 사람의 사역이 진짜 맞냐?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상고, 연구, 조사, 탐구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거다 이 말이죠. 이게 필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 뭐 목사님 말씀 그런가 뭐지 뭐 여러분 그 인생은 이미 애초부터 싹수가 노래가지고 거기부터 알아봐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영적 삶은 싹수가 노래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뭡니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전혀 무감각하니까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아파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행복하기만 합니까? 여러분 아파야 돼요. 즐겁기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진짜 아파야 돼. 진짜 아픔을 느끼고 통증을 느낀다면 내가 이곳을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곳은 나에게 아픈 상처구나. 이것은 나에게 못된 습관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못된 습관을 좋은 날마다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누가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여기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오늘도 아멘으로 받았어요. 받았다면 거기에 스탑해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멈춰버리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 누구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해서 내 삶 속에 말씀이 걸어 나와서 나를 지배하고 그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나쁜 나의 옛날 습관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나의 옛 습관 알아 몰라요? 알잖아요. 그거 알면 주님 제가 이래야 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하고 예배당 밖만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삶은 말씀과 완전 딴판으로 살아가 버리면 베레아 성도들과 연관성이 없고 전혀 딴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게 되면 이 사람이 가장 베스트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멘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so what?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면 똑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죠. 순종함에 있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다면 여러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말씀을 항상 듣습니까? 순종되어질 때까지. 왜 우리 안에는 순종하는 기질이 별로 없어. 그냥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넣는 거예요. 날마다 넣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누구시 되냐? 내 말씀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걸어와서 내 심령을 터치해서 내 심령 속에서 박혀 있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교훈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만 말씀이 있고 여기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까지 걸어오셔야 돼? 여기까지 걸어오셔가지고 내 삶이 말씀이 걸어가면서 살아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은 빠지고 내 것이 빠진 게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실체가 와야죠. 거품만 많아갖고 뭐예요? 국물을 끓일 때도 거품은 좋지 않는 거예요. 다 걷어내야 돼. 좋지 않아요. 몸에도 좋지 않아요.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실체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살아내줘야 돼.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꾸만 기경해야 돼. 기경. 그래서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뭐 대충 살다가 뭐 갈래? 대충 살다가 갈래면 여러분 힘 안 써도 돼.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도 돼. 대충 살려면. 근데 우리는 대충 살 수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우리는 대충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부지런히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셔야 되거든요. 좋은 땅에.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말씀을 쉽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편안하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해야 돼. 내 마음이 어쩐가. 내 마음에 여기가 잡초가 있네. 잡초 뿌려놔. 잡초를 빼줘야죠. 왜 잡초 그대로 심겨 놓습니까? 그 잡초가 커져가고 진짜 열매를 뭡니까? 열매가 결실되려면 눌러버리는데요. 왜 그 잡초를 가만 놔두냐고. 내 안에 좋지 못한 그 잡초를 왜 놔두냐고요. 그 잡초가 막 무성하게 캐어버져 버리면 진짜 내 속에 있는 진짜 풍성한 삶을 살려가는 걸 눌러버리는데요. 날마다 자기 마음을 기경해야 좋은 땅이 돼요. 기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짜 잘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을 기경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돌짝 받치고 길가 받치고 가시떨기 받치는 왜? 기경 안 해. 상관없어. 그냥 사는 거죠. 뭔 상관이야. 하루하루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 땅은요. 세 가지 밭이에요. 세 가지 밭. 길가 밭이든 돌짝 밭이든 돌짝밭은 어떤 밭이냐? 밑에는 돌이요. 위에만 살살 흙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밑에도 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밑에는 돌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뿌리가 깊게 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겉에만 딱 봤을 때 흙이요. 속에 들어가니까 돌이네. 그런 심령들 은혜 받은 걸 끝나버려. 다 길가 바치고 돌짝 바치고 가시떨기 바치고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세상의 염려, 육신의 염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여러분 그런 염려 가지고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는 좋은 땅입니까? 나는 돌밭입니까? 나는 길가밭입니까? 나는 가시떨기밭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 밭은 절대 축복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땅, 좋은 땅, 좋은 밭. 그게 예배자요. 그게 예배자. 여러분, 밭이 아름답게 기경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아름답게 기경한다 할지라도 돌을 갖다 놓고 가시떨기를 갖다 놓고 잡초나게 만들면 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해? 내가 그러죠. 내 삶은 내가 갖고 나가지고 누가 해? 옆집 아저씨가 해줄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해줄 거예요. 내 자식이 해줘요? 내가 해야죠. 내 부모가 해줘?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여러분 기경함으로써 날마다 내 마음에 물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생수가 넘쳐야죠. 날마다 물을 주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이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말씀을 그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되새김질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얹어져야 돼.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얹어지고 흡수되어서 열매를 내야지 진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진짜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앞날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막 뭡니까? 앞날이 점을 친다니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예배 태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앞날이 다 훤히 보이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 계속 보세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고 이끌어낼지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그리고 이야기해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풀어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신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시는데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이시거든요. 말씀의 영이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는 게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들 소용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냐 네가 안 하냐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보십시오. 주니까 상관없어요. 네가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꽝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든 명예가 아무리 높든 권력이 아무리 좋았든 좋은 곳에 취직했든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꽝. 그 꽝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잘 받아도 인생은 뭡니까? 대박이에요. 영적으로 대박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성공이다. 그래 대성공. 진짜 successful.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신앙의 core 핵심이에요. 핵심. 씨앗이 핵심이라는 거죠. 말씀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더 알고 싶은 간절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요 무뎌진 신앙이에요. 여러분 칼이 무뎌졌어. 녹이 싫었어. 여러분 그 무뎌진 칼로 뭘 썰어봐요. 된가? 과일을 썰어봐. 아니면 여러분 육고기를 썰어봐요. 된가? 안 되는 거예요. 날쌘 뭡니까? 칼이 돼야 되는데 무뎌진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밭, 세 가지 밭이 무뎌진 밭이거든요. 무뎌진 날이요. 무뎌진 신앙.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어.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억지로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면요. 이것을 내가 변해야 되겠다 해서 변해진 게 아니라 변하게 돼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물이 자기가 한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진짜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돼야지 한다고 진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들어오면 진짜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 삭개오가. 예수를 진짜 만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가 잘 안 이루어지냐? 우리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직접 오지 않기 때문에 변화. 입술로는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화가 안 돼. 이게 뭡니까? 진짜가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열매로 보여주라 그러잖아요. 열매로. 주여 주여 말하지 말아라. 네 열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야죠. 저 신앙생활 잘해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그것은 당신 말이고. 말씀을 비춰봐서 캐논에 비춰봐서 맞냐 이 말이죠. 여러분. 나는 옥토밭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전혀 용고되지 않고 상고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전라도 말로 한 태기도 없어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어. 한 태기도 없어. 몸이 건조해. 딱딱하고. 왜요? 내 안에 안 계시거든 그분이. 뭐가 재밌겠어요? 여기 안에 계시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안다니까요. 왜 계속해서 되하라고 했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언제 재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봤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봤더니 이야 진짜 역사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실이 있었어. 이게 보였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역동적인 체험이 있다 보니까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행전이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진짜가 있다 보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진짜 바뀌어 버리잖아요. 사람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뭘 계산이 때려집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내놔버리는데 자기 목숨까지 내놔버리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금방 죽을 뻔했는데 또 가서 죽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이 많다 보니까 좋은 추억이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성령이 이렇게 하셨어. 그런 추억거리가 많아요. 이거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추억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말씀을 살아가고 역동적으로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 이것이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추억의 여러분 뒷자락을 한번 봐보세요. 왜 그런 추억을 줬겠어요? 내가 힘들 때, 네 한번 열어봐라, 펼쳐봐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렇게 했잖아. 너 20대 때 알잖니? 내 이렇게 너 힘들었어. 너 10대에 알잖아. 너 10대 때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 나 살려줬잖아요. 20대 때 이랬어. 그래, 이런 거 한다. 너 왜 그렇게 내가 줬냐? 좋은 추억을 펼쳐봐라고. 아, 그래.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그렇게도 역사하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면서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걸 믿습니다.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저 혼자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항상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말씀은 듣지만 밖으로 나간 순간 말씀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듣다가 밖으로 나간 순간 말씀이 빠져나가버려요. 없어. 적용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삶과 관계가 없는 삶이 돼서 말씀과 내 삶의 행동이 떨어져요. 분리가 돼버려요. 분리불안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불안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이러면 두려움이 오는 거죠. 왜? 말씀과 분리되니까. 분리불안 증상가 나오는 거죠. 말씀과 내 삶의 행동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분리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오게 하셔야 돼요. 가져오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 베스트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 여러분 역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려지면 보게 되는 거예요. 열려지면.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찬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기회거든요. 찬스거든요.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이 일을 줄 테니까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하냐?
네가 나를 신뢰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역사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 기회를 한 번 준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 근데 그것을 목사로 만들어봤으면 여러분 그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 모든 사람에게.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 되어지거든요. 날마다 상고가 되어지게 되면. 근데 날마다 안 되면 순종이 안 돼. 내가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하나님이 던져줘봐, 뭔가를. 네가 이걸 순종하냐 안 하냐. 나는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냥 묵사발 시켜봤어. 아유, 힘들어. 딱 묵사발 시켰다. 없어. 주님이 주려고 해도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너희가 강구해야지 내가 줄 것이다. 그러잖아, 여름에. 말씀이 나를 탁 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해낼 때, 상고해낼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성령의 그런 음성을 옆집 아저씨가 말하듯이 스쳐버리고 옆집 아줌마가 그냥 한번 이야기했다는 기둥으로 듣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했다간 여러분 진짜 좋은 게 영영 놓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내 삶이 엄청난 변화가 기대했었는데 엄청난 변화가 그냥 작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 때도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때가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신사사시대인 것 같아. 제가 느꼈을 때는. 말씀이 희귀해. 말씀은 상당히 풍성한데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풍성한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희귀해.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말씀이 순종이 되어서 풍성한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하는 세대가 많지 않아. 그런 예배자가 많지 않아. 그래서 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말씀이 희귀해졌냐? 아니죠. 하루아침에 여러분 병이 생기겠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병이 점점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서서히 안 듣다 보니까 불순종하다 보니까 희귀해진 거예요. 말씀이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셔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도 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단 말이에요.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점점 안 들어요. 점점 안 듣다 보니까 뭐 괜찮냐고 안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청하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 쫓아다니면서 들어 하셨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왜? 말씀하시는 줄까지도 몰라버려.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말씀하시는 줄까지도 몰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희귀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희귀해지는 거예요. 한번 불순종하고 나고 나니까 괜찮거든. 점점 불순종하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 안 들려버리지.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말씀이 희귀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역동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희귀한 시대라면 지금 내 안에서 사사시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다시 사사시대가 부활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고쳐져. 사사시대입니다. 내 마음을.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위험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두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전성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사치스럽게 잘 꾸미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쇼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여러분 전성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전성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때가 가장 큰 전성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을 때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전성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시즌이 언제냐? 가장 기쁨의 계절, 기쁨의 시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질 때가 가장 기쁨의 계절 시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이런 것이 확신이 되어질 때 최고의 베스트의 인생을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무명해도 괜찮아.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거든요. 그 말씀이 작은 것이지만 순종이 되거든요. 그 인생은 가장 꽃피는 지금 전성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좋은 곳 있고 아무리 호화스러운 호텔에 살아도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말씀이 상고가 되지 않는데 말씀이 상고된 인생,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최고 100배, 최소 30배 결실을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절하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자 그에 따른 열매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맺어졌어요. 그게 12절이에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방인 중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고요. 헬라의 기부인, 상류계층,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기 때문에. 간절히 찾고 상고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변화를 갖게 돼.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면 내 주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전파되는 거거든요. 베레아 지역에서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처럼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믿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 베레아 지역이 도시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쭉 보세요. 좀 웃긴 장면이 또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지금 8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그렇죠? 그것도 높은 산 기슭에 있잖아요. 베레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여러분 그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을 뭡니까?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그 사도 바울을 갖다 또 죽이려고 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람을 살려고 세우는데 열심히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뭡니까? 사단 역사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가지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요. 기가 막혀요.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주 불쌍한 인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여러분 또 소문 듣고 와가지고 단숨에 험한 산길을 거쳐서 80km를 헐레벌떡 하면서 다 왔어. 그러니까 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다 또 밑으로 내려가요.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죽게 생겼거든요. 또 죽게 생겨서 베레아에서. 그래서 또 다시 내보내. 어디까지? 바다까지 배 타고 보내야 되거든요. 아덴까지 또 가 이제.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왜요? 이제 베레아에는요 좀 더 이렇게 굳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잘 받았으면 잘 시멘트로 굳혀 나가야 돼. 그래서 단단하게 돈독하게 해놔야 돼. 일단 바울은 떠나서 도망가. 일단 피해서. 근데 뭡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남아서 더 복음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시 동안 머물도록 했을 거예요. 15절 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이제 바울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해 오게 하라는 명령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좀 있다가 여기 조금 돈독하게 했다가 베레아 성도도 돈독하게 했다가 빨리 나에게 보내시오이 하고 바울을 배송해 준 사람에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헤어졌다 이 말이죠. 이 베레아에서 또 아덴 남쪽으로 또 향했는데 거리가 베레아에서 아덴은 320km예요, 여러분. 320km. 배를 타고 가면 거의 450km 돼요. 배가 천천히 가니까. 혹시 혼자 보내게 되면 바울이 위험에 처해질까 봐 같이 동행을 한 거죠. 베레아 그 성도들이 함께. 그 정도로 사랑했으니까. 복음 전도자를 사랑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음이 고왔어요. 옥도 받쳤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아멘.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서 연구해서 조사해서 탐구해서 조사해서 더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 다 말이죠. 모두 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날마다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주님 앞에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으로 아주 귀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축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도 받아왔지 않습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말씀을 받았으니 기뻐요. 왜 기뻐요? 주님과 동행하니 기쁘죠. 그 삶을 살아가니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승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승만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리니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말. 아멘. 주님, 베레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최대 100배, 최소 3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걸어오셔서 그 걸어오신 말씀을 내 발로 뛰고 걸으며 그 말씀이 내 손으로 오셔서 내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서 기도하고 돕고 협력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걸어오셔서 내 머리로 오셔서 내 머리를 지배하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오셔서 거룩한 생각으로 다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날마다 습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다시 새로운 아버지 육신 속육신하는 그런 삶을 저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자를 주님이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배자가 조옥순 목사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청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아버지 그 고귀한 그 품격 그 곳까지 걸어가고 높이 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기까지 높이 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신부될 그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고귀한 품격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제가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줌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부들 그러한 자녀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예물이든지 간에 주님 받아주시고 가부의 두 랩돈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애가 가부의 그 두 랩돈의 마음을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각자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요. 장기 교섭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추위의 기도를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 더군다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이제는 거기서 탈피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쟁이 아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간절히 이 시간 힘써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공개를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제약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게 선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인 차별금지 배속들을 거론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당선자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증승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품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울처럼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국군들도 보호해 주시고 민간인들도 보호해 주셔서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니 남북간이 화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또한 영혼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으시고 구원의 빛을 받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 말씀 그리스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오른손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모든 손상된 머리들아 장기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너라.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병들아, 악한 기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 있는 모든 혈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잘 흐를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은 항상 정상 수치로 유지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 펄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세포들, 좋지 못한 세포들, 좋은 세포들은 더욱더 왕성하고 좋지 못한 암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완전하게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증과 세균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좋지 못한 모든 세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 명령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악한 모든 질병들은 파괴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으며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로야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뜨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